사랑 축하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니엘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 다니엘의 새 친구라는 설교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시대에 예루살렘에서 잡혀갔던 이스라엘의 젊은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하면 몇 가지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사자굴 속의 다니엘, 풀무불 이야기, 꿈을 해석한 이야기, 다니엘의 기도와 같이 여러 유명한 다니엘과 관련된 여러 유명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의 이야기는 다니엘의 새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니엘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4절에서 5절 말씀.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었더라.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지혜와 지식도 있던 왕궁에 설 만한 사람은 그 당시 귀족 정도의 높이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기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낮은 신분이 아닌 예루살렘에서 귀족 정도의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 이미 포로로 잡혀오기 이전부터 좋은 교육을 받아서 지식층에 속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로된 나라로부터 그들을 왕 앞에까지 세우려고 했던 바벨론 나라의 정치적인 의도는 이러했습니다. 유다 민족 중 젊은이들, 지식층들을 데려옴으로 인하여 그 땅을 속국으로, 식민지로 삼을 수 있게 되며, 또한 젊은이들이 왔기 때문에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미래 지도자들을 바벨론화 시켜서 바벨론의 이런 창창한 앞날을 꿈꾸는 의도로 그 젊은이들을 데려왔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바벨론으로 잡혀와서 그 안에서 좋은 음식을 먹으며 또한 좋은 교육을 받으며 추후 바벨론 왕 앞에서 그에게 도움을 주는 말을 하거나 자신들이 가진 지혜와 지식으로 바벨론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었습니다. 다니엘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그들의 이름을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바꿨다고 하였습니다. 이 이름들은 바벨론에 와서 지어진 이름인 것입니다. 그 나라 방식으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문화에 맞게 점차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전 것은 버리고 바벨론을 위해, 왕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그들의 삶을 이 이름이 바뀌는 것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이전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이렇습니다.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심판관이시다. 하나냐, 야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미사엘,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아사랴, 야훼, 하나님은 돕는 자시다.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에서
이제는 이방 나라의 언어로 된 이름으로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문화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채식주의로 나아간 그들을 돌봐주셨습니다. 다니엘 1장 15절 말씀입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그들은 왕의 음식, 그 진귀한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욱 건강해졌으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심으로 그들의 지식은 더욱더 높아져만 갔습니다. 모든 서적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고 말씀은 이야기하며, 특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았다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바벨론의 왕 앞에,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게 되었으며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10배나 나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중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면서 왕의 높임을 받게 됩니다. 다니엘 2장 46절 47절 말씀입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왕이 유다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에게 절하였다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전하면서 다니엘만 높인 것이 아닌 다니엘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높인다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 보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내가 높아지는 것이 중점이 아니라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삶은 자신을 드러내는 삶이 아닌 자신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타국 왕인 느부갓네살조차 이를 알아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찬송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바벨론의 높은 자리에 앉게 되고 그 자리에 앉은 다니엘은 자신의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잊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2장 49절 말씀입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다니엘의 인정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다니엘의 모습으로 인하여 그 친구들도 왕 앞에 서던 자에서 왕의 시종 역할을 하던 자에서 이제는 한 지방을 다스리는 고위 공직자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 다니엘로 인하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여기서 갈대아 사람들이란 점성술을 했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유다 사람들을 참소했다, 고발했다라고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들이 고발한 내용은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이 세 친구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를 통해 왕의 명령을 어기며 왕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지방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발한 이유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질투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자들이 똑똑하다는 이유로, 그것도 왕 옆에 있는 다니엘의 부탁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지역으로, 지방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들을 고발하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유독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잣대가 높아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돼? 너 교회 다닌다며? 심지어 다른 교회에 다른 사람이 저지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책임을 묻기도 합니다. 너희 교회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져? 너는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리고 이러한 질문은 이해관계가 충돌될 때 가장 심해집니다. 회사 가운데에서 회식인데 술을 안 마신다고 분위기를 다 망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망치지 않으려고 술을 마셨는데, 너 교회 다니는데 술을 마셔도 되냐고 되묻습니다. 회사에서 불의한 일을 보고도 참았습니다. 너만 교회 다닌다고 착한 척 하고 참고 있을래? 그 불의한 일을 이야기하고 화를 내었습니다. 너 교회 다닌다며 그렇게 화내는 모습은 조금 그렇다.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이도 저도 못하게끔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을 혼동시키며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삶의 문제와 현실에 부딪히는 것과 연약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무너지는 우리에게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들은 포로의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음식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방을 다스리는 위치에 올라섰지만 끊임없이 고난은 이어졌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끌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입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연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느부갓네살은 너희 앞에 있는 현실은, 지금 이 상황은 누구라도 어떤 신이라도 막을 수 없다고 호언장담하며 자신이 세운 신상에게 절하라고 말합니다. 그 앞에서, 왕 앞에서 자신들을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고 말하는 앞에서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담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먼저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포로로 끌려왔고 지금은 그 왕의 나라의 지방을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이지만 어쩌면 자신의 주인인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능히
건져내시겠고, 느부갓네살 왕은 능히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였지만, 그들은 왕의 말에 반박하며 능히 건져내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건져내시고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것뿐만 아니라 왕에게서도 건져내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그들에게 절하지도 않겠다고 말합니다. 세 친구의 신앙을 지키는 고결한 모습이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견고했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했으며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은 흠이 없는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그렇기에 양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앞이 어두워서 눈에 보이는 것만, 바로 보이는 현실의 상황만을 보면서 나아가는 존재, 바로 앞에 맛있는 풀이 있다면 그 다음이 절벽이더라도 나아가는 존재, 바로 연약한 양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였으며, 모세도 화를 못 이겨서 반석을 쳤으며, 미디안이 무서웠던 사사 기드온은 포도틀 밑에서 밀을 타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으며,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실패하며 좌절하며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 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도 넘어졌는데, 모세도 넘어졌는데, 베드로도 넘어졌는데 나도 어쩔 수 없는 거야. 인간은 연약해.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야? 안 될 거야. 신앙인으로서 나태한 모습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도마의 그러한 연약함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채우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세 친구는 수없이 넘어질 수 있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포로로 잡혀왔을 때, 왕의 음식을 거절하는 다니엘을 보았을 때, 다니엘만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가진 것을 알았을 때, 다니엘만 높임을 받았을 때, 다니엘만 왕궁에 남고 자신들은 지방으로 가게 되었을 때, 지방에서 다른 사람들의 질투로 인하여 다시 왕 앞에 서서 신문을 받게 되었을 때,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금신상 숭배를 거부하였을 때, 이 세 친구들은 많은 자신들의 삶 가운데 안에서 많은 순간에 낭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붙잡고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간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능히 자신들을 건지시리라 믿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결코 주님을 놓지 않겠다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결국 그들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세 사람이 던져졌지만 그 안에 4사람이 보이게 되었고, 그들이 타지 않고 살아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랐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건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누가 능히 하겠느냐 하였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시는 모습을 말씀 가운데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일을 겪은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3장 30절 말씀입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그들이 더욱 높아졌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다니엘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막지 못했고, 그들은 세상 가운데 더욱 존귀하게 높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느부갓네살이 한 말을 또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3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다니엘의 친구들이 더욱 높임을 받았던 것은 짧은 말씀이지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말씀은 더욱더 길게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이 일을 통하여서 풀무불에 들어갔다 안전하게 나오는 그 놀라운 일을 통하여서 높임을 받은 것은 그 친구들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하였을 때,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 풀무불에서 안전하게 나온 것, 그 모든 것을 통하여 결국 영광을 받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넘어지는 일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역경을 대하는 태도는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나아갔던 그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살아가는 담대함이 있길 소망합니다. 말씀에서는 다니엘이 높아지고 그의 친구들이 지방의 관리로 그리고 더 높게 여김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삶에서 결코 고난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후 말씀에서 다니엘은 이제 새로운 왕의 꿈을 계속해서 해석해야만 했고, 이후 다리오 왕 때는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삶은 반복되고 고난은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은 그 고난을 어떻게 없애버리냐, 앞으로 고난이 다시 어떻게 안 오게 하느냐가 아니라, 고난이 다시 못 찾아오도록 막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며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찬양하며 그 손을 놓지 않고 우리가 주님 곁으로 가는 날까지 끝까지 붙잡고 가냐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친구들과 같은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믿음으로 세상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새벽 말씀 담임 목사님께서 디모데 후서의 말씀으로 외로워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그도 외로웠었습니다. 고난의 역경이 그의 삶의 끝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우리 교회가 더욱 믿음의 공동체로 서나가길 소망합니다. 소그룹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라고 그 안에서의 나눔으로 인해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리 기름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 들으며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 예배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바라며, 또한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일터와 가정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안에서도 오늘 말씀 가운데 안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